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립구도를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일반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늘 연구하고 노력했으며 율법의 모든 측면들에 대한 개인적인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고 죄인들과 어울리며 안식일 및 정결에 관한 전통적인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항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7번의 화를 선포하시며 사람을 향한 사랑이 결여된 경직된 율법주의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전통적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행보로 보이셨기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사랑을 율법과 반대의 개념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과 율법을 상반되는 개념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두시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고자 원하시는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고 율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조점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울 역시 율법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수호하고자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율법의 의미를 진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교한 법에 따른 질서 속에서 넓은 제국에 흩어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사랑은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율법이 완전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은사대로 살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개인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생활이나 공적인 생활에 이러한 원리를 주셨다면 개인적인 삶에는 어떤 원리를 주셨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온전히 흘러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율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권위를 세우고 권위를 따르는 일의 삶의 원칙은 사랑의 빛만 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빚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부채입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안고 태어납니다. 내가 노력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난 부모든 못난 부모든 간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채를 안고 자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자기가 스스로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잘나서 공부를 잘한 줄 알고 똑똑해서 이만큼 성장한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 있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에게 빚진 결과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모든 것은 감사와 축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제가 혼자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제 주변에 좋은 스승이 있었고 좋은 이웃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저를 도와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빚을 지고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의 부채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일에서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 나의 노력이 나의 구원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그저 아멘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에 순종하라.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사랑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로 예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큰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진짜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정의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미완성의 빚입니다. 사랑은 갚으면 갚을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다 끝난 사랑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그 빚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의 빚을 더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며 육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빚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으로 완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말입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이만큼 하면 됐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해주었으면 되었지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값없는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눈물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갈 곳 없고 지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게 온전히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행위는 미완성이지만 그 미완성의 과정을 통하여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7장으로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7장에서 바울 사도는 기막힌 고민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그 다음에 그가 하는 고민은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완전한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투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질투합니다.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하는데 분노가 품어집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미움이 생깁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이 계속되는 갈등의 연속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위대하고 명쾌한 해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비록 갈등이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시면 이 육신의 욕망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경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종교로도 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지 9절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간음합니까?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쾌락의 대상과 이용물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입니다. 왜 살인을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하진 않습니다. 희생합니다. 도적질하는 이유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라도 가져다 주려고 하지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탐욕을 가집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율법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간음도 살인도 도둑질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고 탐심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이 우리로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소원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됩니다. 그때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놓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의 충동이 생겼을 때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뒤돌아서지 않고 자라며 성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한 이들의 수고와 눈물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동기를 얻습니다. 불신과 부정, 부패와 부조리로 인한 암흑이 깊을수록
새벽의 가까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소망으로 당당히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이 땅을 향해 흐르게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